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 속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물론 뒷부분 따라오기는 하지만 이 앞부분만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왠지 지금 바울이 굉장히 몹시 언짢아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없을 때만 큰 소리치는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누군가 지금 바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때 강한 바울은 이렇게 음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유대적 전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만 말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전통 유대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충돌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보증할 만한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례 설교자들은 사도들의 편지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의 편지 또는 어떤 학파의 스승의 편지 등을 갖고 와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그렇게 메시지가 권위가 있거나 가르침이 썩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바울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설교가 굉장히 뛰어나고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서는 이렇게 유약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권위 있는 편지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고 편지로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의 문제 갖고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참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증명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바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음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여론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약하고 멀리 있을 때만 강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이죠. 조금 삐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절 하반절 제가 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편지로만 강하다고 말을 듣는 바울이 떨어져 있는 지금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로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너희들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즉 말도 안 되는 음해와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가서 혼쭐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유약하고 편지로만 강한 사람이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하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갔을 때 내가 앞에서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이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을 향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세상적인 욕심 따라서 예수 팔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기꾼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괜히 사람들에게 인기 끌 목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육신을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에게는 내가 앞에서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방문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며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몸이 고되면 지치고 병들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역할 때 그 한계에 갇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 즉 추천서, 유대 전통, 사람의 인기, 평가, 언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면 사역에 큰 도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은 권위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언변으로도 별다른 가진 것 보여줄 것 없는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통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여태까지 싸워왔다는 것이에요.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 관직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한 학식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배운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의 부족한 언변에도 그들의 교만은 무너졌고 그들의 지식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바울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말의 지혜로 해봤지만 그것이 나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추천서나 유대 전통이나 언변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이 사역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전 지금도 제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믿겨지는데 제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의심 많은 제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저와 같이 성경이 믿어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져 매일 하루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높아진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사상과 철학과 지식이 복음 앞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언변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저희 형도 초등학교 때였는데 말이 화려하거나 대단한 능력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가면 속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협박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형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의 언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말에 또는 지식이 아닌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고집이 견고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십니다.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 붙잡고 사시는 우리 오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오산천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복음이,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우리 오산제일교회에 매일매일 일상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교회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지금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또 한 번에 원로 목사님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이고, 원로 목사님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강하셨던 어른이셨던 것처럼, 늘 흔들림 없이 잘 견뎌오셨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의 폐 기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소화기관과 장기들이 잘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 잘 회복되어서 모든 근력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수원 아주대병원에 계시는데 잘 회복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